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는 건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최근에 저희 집은 10단지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루던 이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사를 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다 옮겨 주셨지만 이제 그 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좋도록 잘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다급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날이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서둘러서 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부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사 당일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짐이 너무 정리가 안 돼 갖고 월요일날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서둘러서 설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집 안에서 에어컨만 틀어 놓으면 그 집은 정말로 시원합니다. 물론 그 열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나는 시원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뜨거운 바깥에서 한참을 거닐다가 집으로 에어컨 틀어져 있는 집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수박을 꺼내 먹으면 입에서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저 더운 바깥과 비교되는 시원함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내 삶을 흔드는 것 같이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뜨거운 무더위와 혹은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 없는 혹한의 추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깥에 춥던지 덥던지 상관없이 보호되고 있는 집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더위에도 추위에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비단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누려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금전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많은 상황도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삶도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로서 약 2번 정도 더 방문을 하기는 했지만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문제가 있는 교회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이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 사도 바울 옆에서 시종들게 해 주었습니다. 깊은 애정과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도와 그 사도를 섬기는 교회의 섬김, 이 둘의 모습은 마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빌립보서 서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삶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새로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뻐할 때 능동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바라던 승진이 되었을 때, 혹은 상황과 조건, 바라던 승진이 되었을 때, 혹은 본인이나 자녀들이 바라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정확히는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을 당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의 기쁨은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동일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객관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어디로 자유롭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족함이었습니다. 만족함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그 외의 것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추는 마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 상황에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함에도 궁핍함에도 기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함께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어서 놀이동산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던 때였죠. 사람이 많아서 어떤 놀이기구는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7살짜리와 4살짜리가 1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놀이동산을 다녀와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게 가장 재밌었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시면요 팝콘을 파는데 그냥 종이통에 파는 팝콘 말고요 목에 걸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플라스틱 통에 파는 팝콘이 있습니다. 그 팝콘은 종이통에 있는 것보다 한 3배가량 비쌉니다. 통값이죠. 근데 그 통을 아이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덥고 힘드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 이거라도 걸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이에게 돌아와서 오늘 뭐가 가장 재밌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팝콘이 제일 재밌었대요. 팝콘과 함께라면 아무리 더운 그 기다림과 아무리 더운 힘든 그 다리 아픔에도 팝콘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문제는 있어도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미소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받으면서 살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면 잠깐은 기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내 그 기쁨은 또 달아나고 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한참을 쫓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머니는 매일 집밥을 해주셨는데 집밥은 먹지 않고 바깥밥만 먹고 다니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집밥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늘 주셨던 그 감사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당하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긍정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거룩한 염려에는 이런 것이 있죠.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들과 나의 성장을 위한 고민에 있어서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염려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할 수 없는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걱정에 대하여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고 22%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오직 4%만이 우리가 걱정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는 일의 96%는 걱정함으로써 제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결핍과 굶주림, 갈증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바른 필요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럴 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염려하면 내 능력만큼 밖에 해결이 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아이의 팝콘통을 말씀드렸는데요. 팝콘통을 구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드리고 가게 계산원에게 드려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바코드를 찍을 수 없고 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만나는 문제도요, 내 손에서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떠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해결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붙들고 있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로 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기쁨을 당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안에서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할 때 보통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당했던 것처럼 감사도 비슷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어진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넘어서 주실 것에 대하여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게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쫓아 감사할 때는 감사할 타이밍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하여 통찰을 주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듣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집은 방 한 칸이고 화장실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에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집들이 종종 있고는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화장실 한 칸만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드디어 단독으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여전히 집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화장실에 가기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오자 거기에서 감사해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생기고 보니까 아내와 자녀와 화장실을 함께 쓰니까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에 시간이 겹쳐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또 불편해집니다. 그럼 이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개 있는 집을 보니까 또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건식으로 세면대가 따로 있고 욕실이 구분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장실만 쫓아오면서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다른 부분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아가던 화장실조차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늘 불편함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무엇을 쫓는 삶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때 불평한 일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내가 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지금은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을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됩니다. 내게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할 때에도 주님을 믿으며 구할 수 있고,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곰돌이 푸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노란색에 빨간색 티셔츠 입고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는 곰돌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곰돌이 만화에 보시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든 일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인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일은 매일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에 집중할 때,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혹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그런 상황에 대하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 단락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나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